예,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 파멸에 대한 예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벌받을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벌받을 백성, 예루살렘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벌을 받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자신들은 벌받아 멸망당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유다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멸망받을 일이 없다,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죠. 그런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당시 남왕국 유다 족속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남왕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정통성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멸망당한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인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 그들이 핍박하고 또 거부하고 그를 갖다가 정신의 이상자로 몰아버리는 그런 대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절 돌아가서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이 표현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구성하는 베냐민 지파를 지목하는 말씀이며 넓게는 유다 왕국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장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둠의 온상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이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렇게 표현하죠. 2절을 보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또 유다 왕국을 사랑했었는지, 우아하고 아름다운 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아름답고 우아한 딸 예루살렘을 멸절하리라고 작정했음을 밝히시면서, 멸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하여 근절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어디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작정했음을 밝히시면서 북방으로부터 재앙과 큰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고 봉수대 봉화를 피워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쏟아붓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군대를 거느리고 진군해오는 목자들의 목축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로 표현된 것은 적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진군해오는 적군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을 목축지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곳을 점령해서 군사들을 여기에서 먹이게 될 것이고 또 각 지역을 분할하여 장막을 치게 되고 그래서 장시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전면 포위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한 뒤에 공격을 하는데 적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묘사가 그런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거 다 적군이 하는 말입니다. 보통 전쟁은 고대 전쟁은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정오에 올라가서 한 걸음에 다 점령해 버리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서 야간 공격까지 감행하게 되는 이런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낮에 승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계속 주야간 공격을 해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다른 번역에 보면 공성벽을 만들어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 큰 쇳덩어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쪽에서 탁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쇳덩어리가 벽에 붙여서 탁 그 벽을 갖다가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전술도 있었죠. 그걸 공성퇴라 그러잖아요. 공성퇴. 공성벽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거기에 공성벽을 만들고 그들을 갖다가 공성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를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여 이는 벌받을 성이다. 저놈은 벌받을 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나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왜 벌받을 성이냐? 그 성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며 솟구쳐 오르는 샘같이 그 악을 끊임없이 드러내어서 폭력과 탈취가 횡행하며 질병과 살상이 내 목전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이런 죄악으로 들끓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청년들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새벽에 기도하자. 그렇게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그다음엔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지기 때문에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싫어하신다. 참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존재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서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 사람이 거처하지 못할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부터 15절까지도 계속해서 벌받을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이 마치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진멸할 것이며 포도 따는 자의 손처럼 광주리에 계속 사람들을 죽여 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니 내가 완전히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말하며 경책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며 경책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 대한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 그들을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11절 예레미야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감지할 수 있었고 그의 분노에 항의하거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고 유다에 임할 심판을 그가 막을 수 없었기에 그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도 똑같이 예레미야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도 참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을 볼 때 또는 국가나 우리 사회, 가족의 잘못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였느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가장 작은 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아이들과 말이죠. 어린이들조차도, 어른들조차도, 노인들조차도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성한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거짓을 행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소유로 이전시킬 거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 몽땅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모든 소유가 타인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을 쫓아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그 딸 시온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14절 거짓 지도자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평강이 없는 것이다. 리더들이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자, 그러니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괜찮아 그 정도 뭐 개스럽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죄와 또 악과 선과 의가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후한 무치한 존재들이다. 얼굴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거꾸러질 것이다. 나자빠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남왕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영적 암흑에 빠져 내려간 것을 봅니다.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저희들조차도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를 거울로 삼아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자로의 부르심, 하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적합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